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바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오늘날 흔하게 사용하는 미래의 일을 예견한다의 의미인 예언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 신성한 능력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대언했던 행동이 나바,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붕뜬 뜬구름 잡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상황들,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예언서는 항상 어느 왕 시기에 자신들이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항상 밝힙니다. 그들의 예언들은 그 왕들이 치리했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읽어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혹 예언서들 가운데 예언서 서두에서 자신이 했던 예언에 대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야기했는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언하는 내용과 정황들을 통해서 추론합니다. 오늘의 본문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는 구약성경 12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이 짧은 예언서 안에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단 하나의 주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 하나였던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바댜의 메시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이 언제 선포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했던 활동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바댜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에돔이 남유다를 공격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오바댜서가 여호람이라는 왕이 유다를 통치했던 시기, 즉 에돔이 남유다의 속국이었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게 된 시기에 오바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의 남유다와 에돔 사이의 갈등과 전쟁들이 있었고 반란을 일으킨 에돔에 대해서 남유다가 큰 타격을 입어서 에돔을 적대한 역사적인 정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10절 이하의 내용과 어조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12절에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과 같은 표현들은 에돔이 반란에서 생긴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오바댜는 BC 587년경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날,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었던 날에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 고난의 날, 재앙의 날, 패망의 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희롱당하는 그 날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오바댜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취한 행동들로 인한 업보를 받을 것이라고 오바댜는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한 예언자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요엘, 말라기. 이 예언자들은 에돔의 악행과 죄들을 고발하고 심판의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오바댜만이 에돔을 형제로 여깁니다. 에돔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바댜가 전망하는 비전들, 에돔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들의 행동들이 어떤 지점에서 악한지를 비판했던 것일까? 11절에서 에돔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에돔이 멀리서 남유다를 바라보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이방인이 남유다의 재물을 빼앗고 외국인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희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중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돔이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음에도 그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취했길래 이렇게 질책을 받았던 것일까? 12절 이하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마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날에 에돔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남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죽임당하며 나라의 멸망에 울부짖을 적에 에돔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혼란한 예루살렘 도시 상황을 틈타 성문에 침입했습니다. 불타고 있는 도시 속에 고난당한 남유다 백성들을 방관했고 더 나아가 백성들의 재물을 훔치기까지 시작합니다. 더욱이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바벨론 제국에게 노예로 포로로 넘겨주는 일까지 합니다. 에돔은 직접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하는 데 일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유다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기뻐했고 방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바댜는 에돔을 형제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형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오바댜는 유다 자손들을 유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에돔은 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 사용은 창세기를 염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며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지만 태에서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복중에서도 서로 경쟁했고 태어났을 때에도 둘은 경쟁했습니다. 동생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 장자권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결국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긴장관계, 갈등관계로 인해서 두 형제는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고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에서는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두 나라는 끊임없이 갈등과 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계속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에돔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데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은 내 형제나 가족이다, 같은 식구였기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형제였던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방관하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고 비록 미워했지만 한편으로 사랑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순간에 조롱하고 공격하며 방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오바댜의 입을 통해 에돔의 죄와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낱낱이 비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돔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인가란 생각을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들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에돔으로부터 조롱받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희롱당했던 그들의 고통과 상처들 앞에서 나는 에돔의 악행을 알고 있다라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았을 때 더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구어체적인 번역 툴을 많이 제해서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에돔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 유다 자손이 패망했던 그날에 에돔 너희는 기뻐했으면 안 됐다. 유다 자손이 고난을 당할 때에 너희만큼은 입을 크게 벌렸으면 안 됐다. 유다 자손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함께 했었고 가족이었던 너희만큼은 그들의 치부를 들추어내고 공격하고 매몰차게 비방하고 조롱했으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연약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들의 상처를 공감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 친구, 가족, 교우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치부를 들추어냅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때에 위로를 주기보다 조롱과 비방을 일삼습니다. 내가 너무 힘겨워하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상처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속으로 한숨 쉬며 상처받은 마음을 꼭 끌어안고 속으로 우는 순간들이 많지는 않았는가?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 그들은 절규했지만 형제였던 나라 에돔은 그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가장 믿을만했고 의지할 수 있었던 나라에게 배반을 당하여, 아니 더 나아가 조롱과 희롱,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고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이 상처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소연할 곳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이 말씀을 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만큼은 내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구나. 내가 받은 상처, 고통과 수치, 심란함과 어려움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저들이 내 수치를 들추어내고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 주시는구나. 백성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내 삶을, 쓰라린 상처를, 내 수치를, 내 눈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큼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들, 그 쓴 뿌리들에 대해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쉴 때에 하나님만큼은 내 곁에서 그 목소리와 눈물을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나는 상처에 머물러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무너진 삶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처의 자리에 갇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상처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무너진 마음이 쓴 뿌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쓴 뿌리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나아가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